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죽은 자 있죠? 그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남유다를 개혁했던 자기 어머니까지 왕후의 자리에서 패하고 온 나라를 뒤집어 엎었던 우상의 도시와 우상의 나라를 말씀으로 바로 잡으려고 몸부림쳤던 왕이죠. 근데 이제 BC 609년에 머깃도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그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며라고 하는 요시야 왕이고요. 잡혀간 자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국민들이 그 다음 왕을 추대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애굽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반애굽 세력이죠. 반애굽 정치 세력과 또 그는 반애굽 정치 세력을 지지했던 그는 일부의 국민들에 의해서 그 다음 왕이 초대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넷째 아들이거든요. 요하난이 첫째 아들, 요야킴이 둘째 아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여러분 넷째 아들을 추대해서 올린 거 보면 그죠? 그냥 똑똑했던지 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넷째가 요시야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거죠. 반애굽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애굽 세력이 남유다의 정부로 왕으로 딱 구성이 되니까 바로의 애굽의 이제 바로였던 느고가 가만 안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갑니다. 애굽으로 여호아하스가 잡혀가고 이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둘째였던 여호야킴을 그다음 왕으로 세워요. 지금 여기 잡혀간 자는 3개월밖에 왕을 하지 않은 여호아스,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의 원래 이름은 이도였잖아요. 이도. 그래서 도야 그렇게 이제 가족에게는 불렸겠죠. 그래서 그 살룸이라는 이름이 11절에 나오죠. 살룸은 집에서 그렇게 부르던 이름이에요. 살룸. 근데 이 살룸이 이제 왕이 됐을 때는 요아스 왕 이렇게 부르죠. 살룸과 요아스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요아스가 도대체 국민들의 어떤 면을 보고 왕으로 앉혔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또 밑에 말씀 보면 되게 공의롭기도 했고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돕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형통함을 입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지나간 일, 그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지나간 선택이나 결정을 붙잡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는 어떤 거겠어요? 지금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남은 날을 위하여 울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위하여 울고 또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하여 울고 또 지금 돌아서지 않는 자를 위하여 울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울어야 될 자가 어떤 사람인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에 결국은 제 영혼 살리는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대로라면 어때요? 그 결론이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요아스가
이 살룸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서 죽는 첫 번째 왕이 요아스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 질문을 좀 해보면 내 개인에게 있어서 죽은 자에 해당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지금 내가 슬피 울어야 하는 잡혀간 자에 해당되어지는 만약 그게 나라면 나는 무슨 죄에 잡혀가고 어떤 태도에 잡혀가고 있고 어떤 불순종에 잡혀가고 묶여있는 사람인가 라고 한번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또는 어떤 태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혀있고 묶여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도 외국으로 잡혀가서 포로로 있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살림을 통해서 성경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걸 수 있겠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한 내일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지금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서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제가 왕하 열왕기하 23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요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2살 차이에요. 요야킴하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온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왕이 되면 아버지가 그렇게 남유다를 바꿔놨는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왕을 갈아치워야 될 정도로 이 요아스가 악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겨우 3개월인데 그리 보면 그 이전의 삶도 그가 참 선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우상을 다 걷어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든 개혁을 딱 끊고 원래대로 되돌이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거죠.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가 요시 아들 엘리야킴을 둘째를 그의 아버지 요새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아킴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아킴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둘째 요아킴이 왕이 되었을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누구한테 바리바리 은과 금을 싸들고 가서 자기를 왕을 시켜달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바리바리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준 돈을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왕창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끌고 모기 시작한 거죠. 요야김이 왕이 될 때는 25세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는 스비다라 루마보다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는 그 요야김 둘째 바리바리 느구한테 금은 보석 싸주고 돈으로 왕이 된 요야김이 행한 일이 13절 14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13절 보십시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돈 주고 왕이 됐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내 인생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 그 불의로 그 집을 세움에 해당될 수 있겠죠. 부성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돈을 메꿔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세금 거두고 백성들을 부역시키고 뭐 이런 거죠. 14절, 그가 이르기를, 자 밑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오로지 요야킴은 삶의 원칙과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두 번째 밑줄,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러분, 자기 집 만들고 자기 인생을 포화롭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왕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제사장이요 왕 아닙니까? 그렇죠? 왕의 자녀 아닙니까? 그 측면에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왕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떤 왕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녀인가? 나도 계속해서 이 요야킴처럼 내 집칸이나 늘리고 내 자동차나 바꾸고 내 핸드백이나 바꾸고 이런데 오로지 내 중심과 내 시간과 내 재정, 내 인생을 쓰려고 한다면 여러분, 맥락적으로 요야킴과 별다르지 않는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에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감사한 건 그냥 목사라 하도 장례식을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요즘 제가 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은혜로 부유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짝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갈 때 제가 잘했던 일이 장례식장에 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파주시 의료원이 됐지만 금천 의료원 장례식장 가서 한 바퀴 쑥 돌면서 죽음의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참 생각이 번쩍 또 뜨입니다. 나를 내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줄도 모르는데 야, 또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이 가다듬어지죠. 그래서 내일 죽을 것처럼 또 오늘 닥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또 여러분 생각이 단순해져요. 예,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좀 이 말씀 앞에서 야, 나도 요야김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어제도 제자 한 명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혼을 하고 난 뒤에라도 얘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자니까 이혼한 부인 이름으로 애들 둘이 잘 키우라고 집을 사준 거예요. 아파트를. 뭐 분당의 아파트니까 이게 3, 4억 하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준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아내한테 개인적인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두 아들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 아들 둘을 키워야 되는데 야, 아파트도 팔아서 좀 적은 데로 옮기고 아들 재정으로 보태자. 키워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근데 뭐 아내가 내 명의로 된 내 아파트인데 네가 왜 손을 대냐 이거예요. 남편이 한 푼도 자기가 보태는 남편이 그대로 사준 건데. 그래서 목사님 너무 제가 어려워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를 위하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뭘 하죠?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그렇죠? 붉은 빛으로 칠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야김이 참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화려하게 만드는 그 일에 오직 이 사람이 25살에 왕이 됐는데요. 11년간 왕을 하고 36살에 죽거든요. 예. 그런 정말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독재자예요.
자기 도치, 그다음에 자기 향락, 여기에 인생을 바쳤던 독재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 질문해 보는 거죠. 내 인생에서 내 시간과 내 재정,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있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하여 없는 자들을 위하여 내 무엇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개척을 해서 여러분 너무 어려울 때 그리고 로데오로 갔을 때 거기 로데오는요 오롯이 거의 혼자서 예배당을 꾸몄던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도 성도들과 함께 여기를 꾸미고 우리가 이 건물을 샀을 때 그런데 감찰의 지방에 단 한 명의 목사님이 와보질 않았어요. 힘들지. 그리고 점심 한 끼를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없었지만 개척할 때 중고 음량, 중고 스피커 이런 걸로 개척했거든요. 그걸 10년 이상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5교회도 넘는 것 같아요. 개척한다 그러면 한 400만 원 들여서 새 음량을 싹 세팅해 준 게 제가 당해보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왔을 때도 여러분 우리 믹서기를 어떤 걸 쓰냐면 김포공항 앞에 있는 공항교회에서 버리는 그 믹서기 버릴 거라고 트럭이 싣고 가는 거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세팅했거든요. 그리고 다 중고 썼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몇 년 지나서야 바꿨잖아요. 새 걸로. 우리도 쉽지 않았지만 문산의 빌보교회 막 교회 지을 때 우리 교회에서 800만 원 헌금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사서 드렸어요. 그게 교회를 30밖에 못 지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3개를 살 때 우리가 800만 원을 보탰죠. 우리 지방에 120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도 단돈 100만 원을 보태주지 않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해요.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줘야 되고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데 우리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최근에 누구에게 좀 그를 섬기려고 밥 한 끼 선물 하나 사서 격려해 준 적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내가 짓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가, 아니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인가, 내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인가. 그래서 참 받아내는 삶은 어떤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또 보내신 삶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말씀이 이 살룸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자, 15절의 소제목은 형통하는 자,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요야킴에게 말하는 겁니다.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왕이 될 수 있겠니? 내 아버지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죠.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여러분, 베풀어 주고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섬기고 이럴 때 그 빈 곳간을 더 섬기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때를 따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두 가지 형통이 나오잖아요. 그 형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나는 어디 속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참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맞고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위에 소제목은 요야킴의 죄 네 가지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자, 그러나 요야킴 너는 너의 눈과 너의 마음은 첫째 탐욕, 두 번째 무지한 피를 흘림, 세 번째 압박, 네 번째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왜 그래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백성을 쥐어짜야 되니까, 그래서 거둬들여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흘려보내고 받아내고 참는 사람이고 버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든, 그렇죠? 예. 자, 18절 위에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끝을 보고 살아야 하고 영혼의 때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첫째,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울지 마라. 그 인간을 위하여, 뭐 이런 것이죠. 두 번째,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에 의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쳐다보고 우리 삶을 쳐다보고 누군가가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 이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성이 참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서성 중에 참 김영철 목사님, 조도마 목사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야,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데리고 가신다, 좀 오래 두시지,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농담이지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누구에게 귀신을 모아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농담식이지만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래 두셨으면 하는 사람일지, 아니면 야, 슬퍼할 거 없다, 울지도 말아라, 그런 정도의 그냥 나를 위하여만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있어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배워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9절 보십시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죽었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밖에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묵상 간증을 읽다가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원고에다 썼어요. 어머니가 세 번을 이혼하고 지금 세 번째 남자랑 산대요.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큐티인을 선물을 했대요. 엄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톡 줬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집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그 큐티인을 냄비 받침대로 쓰더래요. 냄비 받침대로. 이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냄비 받침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울컥했었어요. 내가 내 신앙을 냄비 받침대로 쓰고 내가 복음을, 이 구속사의 복음을 냄비 받침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구속사의 복음마저 나를 위하여, 내 목회를 위하여.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성도들을 내 목회를 위하여 썼거든요. 정말 악한 목사였거든요. 진짜 싹군 목사였거든요.
몰라서 그랬고 알고서도 그랬고 나를 위하여 목회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 묵상 과정에 이걸 읽어보면서 야, 냄비 받침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이 여호아하스 살룸을 통해서 여호야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조금 돌이켜서 아내를 위하여도 좀 삶을 내주고 남편을 위하여도 좀 삶을 내주고 부모님을 위하여도 좀 삶을 내주고 이웃을 위하여도 좀 삶을 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는 참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좀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주변에 내가 좀 섬겨야 될 사람 누구 있을까요? 좀 돌아보며 또 마음에 탁 떠오르게 하는 분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또 재정을 조금 좀 내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여호야김의 삶이 내 삶이 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냄비 받침대로 내 인생의 받침대로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아가는 아버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